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206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네, 206페이지. 지금 이 바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바사나 수행이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카마라실라의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예. 그런 보고인데, 무시 이래로 물질 등은, 즉, 오온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 색은 이제 물질이고 몸이며 수상이 정신이죠. 그 몸과 마음의 결합체를 오온이라고 해요. 이 오온은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꿈에 보이는 물질 등을 마음이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집착의 힘은 진열을 모르는 범부들에게 물질 등이 마음 밖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물질 등은 마음의 현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고 분석을 통해 결론 짓는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이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진리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리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우리 밖에 현상이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고 분석을 통해 결론인데 분석이란 말을 썼어요.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런 뭐 컵이라는 책이나 우리 밖에 따로 있는데 왜 이걸 따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 만일이 내 따로 존재할 것 같다고 우리 인식 못해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식이 가능하겠느냐. 따로 존재하면 보이지 않아요. 따로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변하는 존재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컵도 던지면 깨지고 책도 이런 불을 사지면 불이 타고 없어지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독립된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인식되고 있다는 관계 속에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마음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좀 더 깊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물리학자들이 얘기들 하면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다. 얘기하잖아. 그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이라든지 물질이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원자라는 게 원자. 원자락 하는 것은 이 거대 가속기 속에 원자끼리 충돌시키면 쪼개져. 중성자, 양성자. 또 충돌시키면 또 쪼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크크, 힉스 이래 가는데 그런 힉스까지 발견했지만 그것도 몇 천만 분, 1초 동안만 존재할 뿐이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양과 색깔은 누가 의미를 부여하는가? 마음이 부여하는 거죠.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떠나서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마음에 의해서 모양과 색과 냄새, 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마음의 현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생각하고 다시 이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을 통해 마음에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뿐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정된 일체의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런 것을 이해한다. 그런 모양과 색깔이라든 소리와 냄새를 마음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모든 현상의 자성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성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 마음을 이라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자, 여기에 이제 흐름은 뭔가 하면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 하는 걸 부정했어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냐? 마음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라 해놔놓고 다시 그 마음의 자체 성품을 다시 면밀히 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마음을 분석한다 하는 거는 자기부터 온 우주를 분석한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죠? 다 분석한다. 분석해보면은 없다는 거. 이 분석한다는 말이 바로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 분석하는. 예,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든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보면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어, 사람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의 옳고 그름을 다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냥 분석한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이빠선나예요. 추리한다. 추리. 추리가 바로 이제 예, 분석은 추리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산나라는 말은 성도입니다. 위에는 분별한다, 분석한다는 뜻이고 파산은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들어서 따라서 여여함은 공성은 또는 여여함 또는 공성은 주체적인 마음과 마음에 의해 인식된 대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읽는다. 예. 자, 여기는 뭐, 여여함이라든지 공성하는 이것이나 주체적인 마음이나, 예,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사물을 작은 부분을 쪼개도 그 작은 부분을 분석해도 어떠한 절대적인 동일성을 갖는 것, 즉 자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원효 스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런 도자기를 망치가 부수는 거죠. 자, 부수면은 먼지가 돼. 어, 그러니까 가루가 되고 먼지가 돼. 그럼 먼지를 더 부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 자성이라는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마치 시각적으로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 직감과 추리가 없는 그러니까 그 이런 두 가지 인식 수단이 없는 것은 명상이라 할 수 없다 하는 직감과 추리라는 인식 수단이 없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한 대상에 직관해서 집중하면 선정을 얻는 거고 대상을 분석을 하면 심시를 알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데 이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겠느냐.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두 가지 인식 수단이 없는 명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첫째, 이건 이제 몇 번 얘기하는데 멍때리기 명상. 두 번째, 느낌 명상. 느끼는 것도 직감과 추리가 없어요. 세 번째는
기억 같은 걸 잘라 없애는 것. 그것도 직감과 추리가 없어요. 몸을 때려 부수는 없애는 것도 직감과 추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명상 중에 음악에다 뭔가 마음 투입하는 것도 직감과 추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 기공하는 것도 직감과 추리가 없어요. 귀를 돌릴 뿐이지. 이런 6종류는 명상이 아니다. 그래서 명상이 아닌 것을 하면은 뭔가 마음을 다칠 수가 있다. 잘못하면 뭐 망가뜨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걸 선악인문에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예, 코칭을 받았어야 된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냥 뭐 한 1회성 정도는 뭐 괜찮을 거라든 멍 때리기를 하든 뭘 하든 1회성은 해는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하면은 두 가지 인식 수단이 없는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사단이지.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는 유식학파의 견해로 육아행, 자립논증 중간학파의 견해와는 몇몇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이 견해를 후대 중간학파, 즉 기루논증 중간학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수행의 단계 중편은 다음과 같이 중간학파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이 부분 여기서는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국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 마음의 현상이다. 하는 것을 중간학파에서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신라의 말씀 들어보죠. 중간학파 얘기. 궁극적인 진리의 관점에서는 이 마음 역시 진실로 존재할 수 없다. 단일인 듯 하지만 거짓인 자성이 물질 등을 어, 개념 분별하는 마음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식될 때 어떻게 단일한 존재를 다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그 마음이 참 존재일 수 있겠는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중간학파에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게 들리는 이 세계가 마음의 현상이다.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뭘 비판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 역시 진실한 존재가 아니다는 걸 비판하고 있어요. 유식에서는 이 마음이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다. 마음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게 유식학파의 주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도 역시 진실로 존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은 마치 단일한 뭐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닌가 하면 어 여러 가지 현상을 인식할 때 딱 보면은 어떻게 단일한 존재를 다수의 현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니다. 단일한 존재를 다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그 마음이 참 존재일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한 단일한 존재를 다수의 현상으로 인식한다면은 그 인식하는 마음은 어때요? 단일한 것이 아니라는 말에서. 그래서 참 존재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이제 마음을 주장하지만은 중간학파에서는 마음은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질 등이 거짓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 역시 물질 등과 다른 바 없이 어, 거짓 존재이다. 따라서 단일 자성으로 인식되어야 할 물질 등의 다수의 현상이 있다면 이들은 단일한 자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물질 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단일 혹은 다수의 자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헛개비 등과 같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그러듯이 모든 현상 역시 헛개비 등과 같은 자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여 결론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물질도 다양한 현상을 우리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다양성을 갖고 있다면은 단일한 자성이 없다는 얘기. 그럼 마음은 어떻냐? 마음도 똑같이 다양하게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사잡아 가지고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 임재록에도 나오고 수신결에도 보면은 마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단이 없다. 그래서 형단. 형단이 없다 하면 형체가 없다. 마음은. 이렇게. 마음 자체는 자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성이 없는 자체 성품이 없는 이 마음이 이 아주 소소영영하다. 어, 요놈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신결에서 보죽사께서 이제 뭐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음, 아주 이게 그 홀로 밝다. 그죠? 홀로 밝은 이놈은 법문도 듣고 네, 설법도 하고 그렇다. 법문도 듣고 설법하라는 이것은 마음은 형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명료한 이놈은 다른 말로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찾지 말아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가 법문 듣고 설법한다? 설법하고 법문 듣는 것? 설법하고 법문 듣는 것은 이제 대상이 있어서 대상에 향해서 법을 쓰라고 또 법을 쓰라는 걸 귀로 듣고 이러면 주객이 분명하게 있는데 주객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거는 거짓 마음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형태가 없는 거다. 형상이 없다 이게야. 그런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한 마음인데 형상이 무작습니다. 근데 이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요 제가 번역해 왔는데 오직 그대의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은 형상 없는 것만이 법을 쓰라고 들을 줄 안다고 하였다. 임절하게 나온 이 인용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것이란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불성이 지금 그대 몸에 있다면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주국사에게서 임재록을 어, 인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대사도 똑같이 이제 성각이 가면서 첫머리 보면은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소수 영향하여 이게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어, 명칭도 없고 얻을 수가 없고 형상을 얻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건 이제 참명상할 때 한번 인용해 보려고 가져왔어. 여기 쓰일 줄 몰랐는데. 그 여기서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이 불교 학파 내에서도 208페이지입니다. 불교 학파 내에서 공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유식 학파의 해석은 중간 학파의 견해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앞에 했던 얘기네요. 마찬가지로 유식 학파도 중간 학파의 견해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각 학파의 상세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불교 철학 전반을 폭넓게 볼 수 있도록 견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낮은 학파의 견해들도 직간접적으로 수행자가 보다 높은 학파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중간 학파의 견지에서 법무화를 설명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법무화를 설명했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때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부터 해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온 우주를 다 법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주재하는 자아도 없고 실체로서의 자아도 없다. 실체로서 자아를 갖다 법무화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아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중간 학파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단순히 마음에 의해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외적인 대상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 천연한 명상들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 역시 자성이 없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자체 성품이 없지만은 그걸 인식하는 마음도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기 경전에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견지에서 철경제 공경이라는 그 안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식하는 주체는 없다. 행위는 존재하는데 행동하는 행위는 있는데 행위 주체는 없다. 이렇게. 그 벌써 철경전에 마음의 어떤 자체 성품을 어떤 고유한 뭐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호응 같지 아무것도 없는 무는 아니다. 무는 아니고 대사의 무시라고 인식한다. 그럼 이제 진실식질 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인식하든 삿되게 인식하든 흐릿하게 인식하든 명료하게 인식하든 관계없이 인식하는 자체는 진실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물질같이 존재 않는다. 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 음. 여기 이제, 그, 인식하는 마음, 인식하고 있는 마음 역시 자성이 없다. 자, 이런 이야기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하는데 세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다. 말과 생각으로. 말과 생각으로 건립되어 있는 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세계다. 그러면 말과 생각의 이전의 세계는 뭐냐 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은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그 기독교 성경에서는 아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니 그 빛이 있어서 낮과 밤이 분명해져 가지고 조화를 했다. 이거는 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그러면 말씀 이전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 말씀 이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미안한 일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대상이 이런 건 자성이 없다. 이런 거는 벌써 몰라요. 보이 들리는 이 세계는 소리와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지만 그 본질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마음도 역시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이다. 그 우리는 내도록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찌찌 뽑고 살았는데 없다 이게야. 그러면 이제 하원경에서는 아예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리 비로자나품에 보면 나오는다. 부처님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음성과 빛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법화경에는 최초의 부처님의 위음왕불이라는데 소리 음자가 들어있죠. 음성이 놀랍게도. 그러면 그래서 성가에서는 위음왕불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모 미생전에는 누구냐 이런 말도 하잖아. 그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 자신은 뭐냐 이거지. 음.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얘기. 어, 말과 생각 이전은 뭘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부타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세간을 이루고 있는 건 말과 생각인데, 말과 생각 그 이전은 뭐가 있느냐고 이야기해 주는 게 부타의 가르침.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다. 자칫 성품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소소히 영영하다. 밝고 신령스럽다. 마음은. 그런데 어떤 자체 성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런 세계는 바로 출세관이라고 얘기하는 출세관. 출세관. 시간, 공간의 차원을 벗어난 걸 얘기해요. 내도록 이 세간 안에서 찌직볶고 살면서 세간 이전은 아무도 생각 못 하잖아.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명상의 수행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세계가 어떤 세계냐?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출생하는 세계는. 그 세계는 바로 이제 정토를, 우리 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토의 세계예요. 얘기하자면은, 정토. 마음의 청정한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쪽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출세간에 머물고 있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성인들은 여전히 어, 자성이 없는 세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대. 근데 자성이 없는 세계가 더 놀랍게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는 세계.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첨가하거나 감수하는 게 없는 세계. 그 세계에는 이제 보통 성가에서는 말 이전, 생각 이전, 말 이전, 생각 이전이 뭐냐, 화두다 이렇게 했죠. 그럼 화두라는 말은 주관과 객관이 없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요즘 말하면 인식 이전의 세계를 얘기하죠. 말과 생각 이전, 인식 이전의 세계. 참명상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에 대한, 반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굳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도록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같이 다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환경을 끌어들이고 성경 얘기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였구나. 자, 봅시다. 이제 209페이지. 중간 탁단의 이런 방법으로 모든 현상은 내적인 존재이든 외적인 존재이든 간에 자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의적에는 진재를 얘기하죠. 말과 생각을 뜻난 세계를 이제 성의라고 얘기하고 진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공성을 얘기하죠. 마음의 현상들을 인식할 때 그 현상들은 마치 진짜로 존재한 것처럼 보인다. 음,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현상을 인식할 때는 진짜 존재한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마음이 인식한 것과 같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 현상이 드러나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 사이는 간극이 있는 것이다. 그런 간극에 있는 현상에게 성의적 자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참 존재 또는 자성은 없다.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현상이 드러나는 방식하고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존재하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존재하는 것은 상호 의존 연기로 존재하는 관계성으로 존재, 인과로 존재하는 거. 예. 자, 이제 카마라 신라의 말씀을 들어보죠. 마음이 이어가는 것처럼 모든 현상도 환영 등의 자성을 볼 뿐이라고 분석한다. 음.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환영이다. 이게 자성이 환영등의 자성을 볼 뿐이다. 그 분석. 네. 환영이라는 자성. 환영이라는 자성이란 말은 결국 환영은 실체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참명상의 견환공화 중에 이제 환 단계를 설명할 텐데 환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 같아요. 여기 환영을 얘기, 자성이 없는 세계를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반야에 의해 마음의 자성을 관찰한다면, 반야는 지혜입니다. 지혜에서 마음의 자성을 관찰한다면 성의적으로 마음은 안에서 찾을 수 없다.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마음은 안과 밖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능격에 보면 칠처정심이라는 게 마음을 일곱 군데를 어, 그 군데에 마음을 찾는 얘기 있어요.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찾는 게 없어요. 아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허공개와 같이 두루하죠. 그래서 이게 안과 밖으로 찾을 수 없다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는 거죠. 둘 다 아닌 것이 있어도 찾을 수 없다. 안에도 찾고 밖에도 찾을 수도 없고 둘 아닌 것도 찾을 수 없다. 과거에서 찾을 수 없고 미래에서 찾을 수 없다. 현재 발생하는 것에도 마음이 생하고 모든 때에도 어디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멸하는 모든 때에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증명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물질적인 형태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질이 아닌 것, 파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자성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마음의 정체를 논했던 보조형은 이렇게 있고요. 다음. 학습이요. 마음을 샅샅이 찾아보아도 그것은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과거에도 없다. 미래에도 없다. 현재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와 같이 분석한다면 성의적인 마음의 발성은 관찰할 수 없다. 소멸도 관찰할 수 없다. 중간도 관찰할 수 없다. 과거에도 마음이 없고 미래에도 무슨 그 중간에도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는데 마음은 일어난 적도 없고 파괴된 적도 이것을 성가에서는 일물 한 물건이라 다른 말은 그 무엇 이렇게만 표현 그 무엇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 이렇게 저는 표현을 보통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그 바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얘기하죠. 신체에는 염을 떠났다. 마음의 바탕에 마음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생로병사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이놈 마음을 뭐가 있다, 불멸 실체가 있다 다 착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음, 한 물건이 근데 놀랍게도 이놈은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이 없다. 이름으로 얻을 수도 없고 형상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입장, 본성 입장에 뭐 생로병사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미용에 의해서 육체를 가져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일 뿐이지. 음,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내용이죠. 어, 자, 그와 같이 마음의 소멸과 중간이 없는 것처럼 모든 현상 역시 소멸과 중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물질계도 알고 보면은 소멸하는 것이 없다. 생일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고 그 중간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실체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 거짓으로 이루어진 물질 등의 자성 역시도 실체로는 찾을 수 없다.
모든 마음에 대한 분별 망상 역시 공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마음의 현상이 만들어낸 자성과 색등은 또한 성의적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반야에 의한 모든 현상의 자성을 성의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공한 것이라거나 공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진리의 어둠, 즉 무명의 근간 번뇌와 업에 더럽혀진 것, 유루이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것, 무리이라고 하거나 발생한 것이라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존재하는 것이라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분별 말성을 하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망상 분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상, 표상작용, 행, 형성작용, 식, 판단작용 등 역시 망상 분별을 하지 않는다. 주체가 자성을 가진 것으로 성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인식한 각 부분 역시 자성을 가진 것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성립되지 않는 마음이 인식한 각 부분들에 대한 망상 분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이 말대로 하면은 결국 어, 제 보조부사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목전에 예, 이 법문 듣고 설법하고 하는 이놈은 형상이 없는, 형단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수의 영향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여기 얘기하는 거. 뚜렷이 홀로 밝은 형상 없는 것만이 법을 쓰라고 들을 줄 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것이란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그대의 본래의 마음이다.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말하는 보조부사. 형상 없는 것. 이 임재 스님이 말씀에 형상 없는데 이놈이 법문 들을 줄 알고 법을 써왔다. 그렇죠? 여러분들 막 수다를 막 떨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다 떠는 내용도 거기에 보면은 성각이 가면 뭐라 하면 그것은 정법을 번역하는 것이고 정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으면 성각이 가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 똑같은 어 이 자물을 인식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망상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아니다. 마음 그 자체는 그것이 삿되게 말을 하든 바르게 말하든 삿되게 인식하든 바르게 인식하든 관계없이 인식하는 그 자체는 진실한 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르담 그러거든. 자, 위 대목은 성의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성의적인 관점에서 거짓 덧씌워진, 즉 가설된 대상은 성의적인 견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성의적인 견지라고 하는 공성을 얘기해요. 공은 안가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없고 어, 그리고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어,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그런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유사한 맥락을 반야신경의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없다라는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마음 역시 성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성의적인 관점에서 외적인 대상이나 마음과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의적으로 볼 때 오온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현상들은 자성 혹은 실체가 없다. 마찬가지로 현상의 속성인 여여함 역시 자성이 없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 등과 같은 현상이 진화가 없다고 이해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성의제는 진화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화는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 없다. 여기는 없는 거죠. 과거의 마음은 과거에도 찾을 수 없고 미래도 찾을 수 없고 현재 찾을 수 없다. 없다. 형단이 없는 것이다. 임재승님 말씀은 형단이 없는.
예, 그리고 대선사도 마음에 방향과 초소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성이 없다는 소리. 음. 티벳 고승도 마음이 형상이 없는 줄 알면 네 견성한다 하는 말 똑같은, 그냥 주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공정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미설진임 무색임 다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마음의 본성 자성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 역시 성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성의적 관점에서 외적인 대상이나 마음과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의적으로 볼 때 오운동을 포함한 모든 현상 자성 혹은 실체가 없다. 마찬가지 현상의 속성이 다 얘기하는 거네요. 없다 이거죠. 진화 같은 건 없다. 자, 그럼 카마라 신라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이 수행자가 현상의 실체를 성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반야에 의해서 개별을 관찰하고 예, 무분별 정의 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야 모든 현상의 자성이 없는 것도 이해한다. 자, 무분별정은 주객이 없는 성정을 공삼매와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위 그런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주자는 자아라든 실체로 자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야시로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 자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물질과 같은 사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한다. 사물을 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마음도 있고 물질의 자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분별하는 마음도 있다. 또 다른 마음은 자성이 없지만 자성의 속성은 있는 것으로 분별한다. 또 어떤 마음은 자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무자성이거나 라거나 하는 것이 없다고 분별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반야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대상인 자아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자아를 부정하면 그 반대인 무아가 드러날 것이다. 자아를 어떻게 하면 부정할 수 있을까? 부정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많아요. 가장 간단한 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요거 이제 첫 번째 요걸 얘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무아를 얘기하는 거. 자, 부부싸움 할 때 뜻대로 안 돼. 그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돼.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돼. 전부 다 무아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잘 될 때는 어떠냐? 원인과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잘 돼. 결과가 탁탁탁 나오는. 그래, 원인과 조건이 안 맞으면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안 생긴다. 그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아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 실체로 자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부가 실컷 싸우고 난 뒤에 몇 년 지나고 10년에 20년 지나고 난 뒤에 앉아서 아따 옛날 우리 싸우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얘기하지만 그 싸움에서 정든다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정들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지나가고 보니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더라 이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딱 그때는 그런 시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물건을 사서 다시 재팔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이고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지금은 별거 아니네. 시대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해. 다 실체가 없다 그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나가 보니까 아는 건 넣는 거야. 그래서 그는 반성하는 수준에서 넣고 매 순간순간 이 변하는 속에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시각적으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 그래서 추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직관이고 눈앞에 없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추리가 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아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커피 한 잔 마시면 자아가 없다는 게 분명해져. 마실 때는 커피 맛을 보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커피가 뱃속에 들어가면은 도저히 커피 맛을 몰라. 그러면 내 속에 자아가 있다면 커피 맛을 볼 텐데 모른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애. 음식 맛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제한 자아가 없는 거. 두 번째는 지나가 보면은 다 실체가 없더라. 시대가 변해가지고 고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았어. 현재는 매 순간 변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분석해서 실체가 없다고 알아야 되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